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심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사 말씀에 참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 또 예행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가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인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인들은, 무슬림과 같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가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죠. 또 어머니의 가치, 어머니의 날이잖아요. 어머님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말로 어머니의 위대함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등에 짊어지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슬림들이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말로 고란에 기록된 것을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란에 잘못 기록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세뇌되어서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러는데, 만일 예수님이 그렇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어떤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인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면 그 가치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어머니 날에 예수님에 관해서 저는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회상하고,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물려준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갖고 또 어머니가 보여준 그 헌신의 모습을, 헌신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최고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누구의 그 사랑을 예표하는가, 대변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는, 우리가 마음가짐에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은 무엇인가? 누구의 생각인가? 누가 보여준 그 모습인가? 어느 분의 마음인가? 바로 최고의 삶을 사신, 정말로 놀라운 그 아름다운 흠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신 삶을 사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이 말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분의 신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분. 그래서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의 몸을 헌신하기 위하여 마치 종과 같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사람들과 같이 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하셨는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치 종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분부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무슬림들 잠깐 언급했거든요.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항변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것도 의인도 아닌 죄인들의 그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겠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항변하죠. 맞죠? 우리 권사님은 귀한 아드님을 다른 사람을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안 내어주시죠. 저도 안 내어줘요. 그것은 본능이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귀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 그것도 행악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진 않죠. 그죠? 바친다고 한다면 정말 그 가치, 그 희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 나와 관계 있는 존재, 나의 생명의 분신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진 않죠. 희생물을 드리진 않죠. 자신의 자식을 대속물로 드릴 수는 없죠. 아멘. 그렇게 항변할 때 제가 그들의 허를 찌르는 대화를 하죠. 말을 하죠.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창세 전부터 만드신 조물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무관한 존재라면, 이성이 없는 어떤 존재라면,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겠어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무관한 존재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멸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저주를 받게 하시고 끝으로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끝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도록 방관하시겠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와 같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쾌하게 증거하셨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큼 그 큰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아들로 딸로 우리를 영정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영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니까요,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우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거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기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무관하시다면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피조된 신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은 하나같이 마귀를 대변하는 마귀의 어떤 신들이죠. 악한 신들이죠. 어제도 보니까 타임스퀘어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큰 그 종교 행사를 하는데 시크라고 있어요. 시크.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어요. 어제 그들이 그 광장에 단을 세워놓고 종교 행사를 해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그들이 어떤 경전들을 막 읽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름대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니까 춤들을 춰요. 막 북 같은 거 치고 막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읽으면서 막 큰 소리로 몸들을 막 율동들을 몸들을 흔들면서 춤들을 춰요. 우리 구약 시대의 가나안 시대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음란의 행위들을 하잖아요. 음란한 그러한 춤들을 추고 서로 그냥 붙들고 서로 또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만족하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이루죠. 어제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섬기는 신은 피조된 신이에요. 마귀는 피조된 신이죠. 악한 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악한 타락한 천사죠. 또 천사는 악한 천사인데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신들이죠. 마귀들이죠. 마귀들. 그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에도 그 광장에 큰 그 단을 세우고 엄청난 그 불상을 세웠어요. 불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미리고 또 찬양하고 다른 데로 자기들 어떤 노래를 하고, 얼마나 그 종교 행사들이 종교인들이 득세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득세할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그런 가운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 정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희생함으로,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를 만드신 존재에 그놈드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선언에, 그들의 그 포교 행위에 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 터번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터번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 터번을 쓰고 그들이 그 하는 그 춤을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찾아가서 저들은 당신을 시크교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는 겁니까? 알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재미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재미로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런 행위를 따르고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악한 신이 당신에게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포교 행위에 무방비한 상태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수단으로 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어머님들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데 올해 100세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해요. 제가 막내 아들이고 나름대로 막내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가난한 환경인데도 삶 가운데 우리가 오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잘 유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존재했겠는가?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자녀들을 그토록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돌보셨는가? 먹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시고 그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또 잘 되도록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고하시고 또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정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아들이 딸이 온전한 사랑으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우리는 알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들, 어머니와 자녀들은 비록 육신은 둘로 나눠져 있고 분리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한 몸. 한 몸이에요. 자신의 분신이라는 분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토록 희생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어머니의 크신 은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배웠습니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만진 바 된 적이 없지만 성령에 기록된, 그리고 진리, 선포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또 나누었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모태로부터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유전받은 그러한 원죄를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될 때,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어머니